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주신다 하는 얘기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졸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졸지 말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회당장 이 이름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대로 야이로예요. 야이로인데 이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 회당장이 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일도 못하고 멍청하고 게으르고 이 사람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사리분별도 못하고 이러면 이 사람을 회당장 시키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죠. 이분이 존경받을 만하고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 만큼 사람이 정직하고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고 또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회당장으로 시킬 거예요. 이 사람이 평신도중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분 딸내미 외동딸이 지금 막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와서 예수님 손을 꼭 기도해 주셔서 얘 좀 낫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건져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갑시다.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가시면 무슨 일이 날까요? 상황 끝이죠. 뭐. 얘는 일어나는 거예요. 봤거든요. 동네에서 많이 봤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이미 나이성 과부의 외동 아들 죽은 거 살린 것도 봤어요. 소경 고치지, 운동병 환자 고치지,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 중풍병들을 고치지, 다 봤어요. 예수님만 가면, 예수님 기도만 해주시면, 우리 딸내미 저렇게 아파도 문제 없겠다.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간절히 얘기한 거예요. 같이 가자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극을 수습하시려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12살 어린 딸의 죽음을 앞둔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지난 며칠 동안 이 딸내미 때문에 아버지가 잠을 잤겠어요? 외동딸이 막 죽어가는데 12살 딸인데 이 얼마나 이쁜 나이에요. 귀여운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나이인데 얼마나 재롱 떨면서 지난 10년 동안 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야이로 존경받는 직책과 자기가 이 회당을 운영하는 그 군함과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 지금. 이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죽으려고 그래요.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이 야이로의 말 듣고 같이 가십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리고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 지난번에 봤던 그 백부장을 보세요. 아이고,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뭐 집에까지 오시려고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종들이 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백부장하고 비교하면 이 야이로의 믿음은 좀 작아요. 그런데도 야이로도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산다. 내 딸내미 산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가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 가시면 우리 딸 산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여러분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내게 오셔서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주셔야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좀 바로잡아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상황 끝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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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그러셔야지.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가자. 동행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동행. 같이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같이 가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탁 돌아서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딸이 낳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아빠가 죽어가는 딸이 있는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가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중에 예수님께서 멈추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 만졌어. 이 아빠 마음에서 이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시기만 하면 된다. 이제는 예수님 우리 집에 가면 이제 다 낫는다. 이제 우리 딸내미 산다 싶은데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제 예수님 아줌마가 싫어오네.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거기서 막 지체하십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뭐 그냥 고쳐서 아니 그 잘 가라. 건강해지면 좋겠다니 복 받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돌로 서셔가지고 누가 만졌느냐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아니라 뭐 위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만진 사람 누가 만지지 어떻게 압니까? 따지 말고 그냥 됐다 가시면 되겠는데 안 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이 야이로가 지금 막 술 넘어가는 거예요. 야이로 마음속에 제가 아침에 저거 지금 진짜 그냥 내가 확 밀쳐버릴까? 이 바쁜 상황에 쟤는 왜 나와가지고 지금 막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 예수님한테도 주님 나 이미 나왔다는데 그냥 놔두고 가시면 될 텐데 그러고 뭐 이야기하실 건 나중에 또 다른 동네 가서 설교하실 때 그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 진짜 막 마음이 막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조바심도 생기고. 근데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끝났습니다. 어르신 딸내미 죽었어요. 이름 말하면서 누구 방금 숨 넘어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아빠가 사실은 아까 그때도 거의 다 죽을 뻔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 아이가 방금 죽었사오니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번역에 보면 거의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예수님한테 왔거든요. 그럼 그냥 믿으면 됐겠는데 이 얘기 듣고 이 아빠가 완전히 충격받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어르신 죽었어요 하니까 이 마음속에 있던 이 희망의 불씨가 툭 꺼져버렸어요. 결국은 죽었네. 조금만 일찍 가시면 되겠네. 아까 예수님께서 그 지체 안 하시고 바로 가시면 집이 다 왔는데 지금 급하게 그냥 예수님 손는지만 났는데 아이고 왜 거기서 지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보시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건강하게 되리라. 네 딸이 몇 걸음 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으니까 내 걸음에 이 문제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가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막 문제가 꼬이는 것 같고 가슴에 툭 떨어지는 얘기 들려도 신경 쓸 거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은
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이 딸이 건강하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걸어오면서 방금 그 여인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 이 여인이 그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 금방 낫는 걸 눈으로 봤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 가지가 지금 있어요. 이 야이로한테. 아까 그 사람 나았잖아. 나았어요. 난 걸 눈으로 봤어요. 내 딸도 낳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딸 죽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여러분이 듣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거 보면 안 돼. 보고 나서 흔들 필요 없어요. 보는 것에서 유익한 걸 보십시오. 붙들고. 그리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네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그것만 믿으면 돼. 근데 지금 주위에 벌어진 상황은 소망을 갖기에는 너무나 암담해. 내 딸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숨 넘어갔대. 끝났어요.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이제 가서 장례 칩시다. 집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마음이 막 흔들릴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 야이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건강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 다 끝났어요. 어르신 죽어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 들은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신 치유의 증거를 봤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딸이 이미 죽어서 또 쁘닥에 누워있는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힘이 많이 쭉 빠졌을 거예요. 아까 죽었다 그러니까 며칠 고생해서 애를 따랐는데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야이로가 뒤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상황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면 가는구나. 이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내 걸음에 대해서 나와 함께 지지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이로가 부른 찬송이에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박국 선지자가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서 다 씻음을 받고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야 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내 하는 일, 내 하는 말, 내 하는 생각, 내 하는 삶, 내 하는 사업, 내가 내 자녀들을 키우고 저들을 교육하고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하고 가는 모든 일들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두려움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 그러면 네 문제가 다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의 남은 길에 아직 우리는 때때로 절망과 좌절감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슬픔이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오신 대로 여러분 그런 슬픔의 일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아무도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 내가 주님 옆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다. 야이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참 이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야이로의 걸음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틀림없이 예외 없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애가 죽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갈 필요 없어요. 죽었는데요 뭐. 그러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내리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반드시 그렇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싸움에는 절대 우리가 싸워서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서는 희망 없어요. 우리가 죽고 끝날 때 보면 아주 허무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똑같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도 그랬고 똑같아요. 내 친구들도 똑같고 보니까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 끝나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께서 그걸 승리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시고 반드시 이겨내실 것입니다. 이 아이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 동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믿도록 내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야이로처럼 견디게 하시고 야이로가 막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뿌득뿌득 따라 걸어가게 하듯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걸어가서 꼭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이 승리로 끝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십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야이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모양대로 이 야이로의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후에도 또 이 말씀을 볼 텐데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그리하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이기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곁에 우리 발걸음을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주신다 하는 얘기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졸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졸지 말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회당장 이 이름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대로 야이로예요. 야이로인데 이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 회당장이 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일도 못하고 멍청하고 게으르고 이 사람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사리분별도 못하고 이러면 이 사람을 회당장 시키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죠. 이분이 존경받을 만하고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 만큼 사람이 정직하고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고 또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회당장으로 시킬 거예요. 이 사람이 평신도중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분, 딸내미 외동딸이 지금 막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와서 예수님 손을 꼭 기도해 주셔서 얘 좀 낫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근데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갑시다.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가시면 무슨 일이 날까요? 상황 끝이죠. 뭐. 얘는 일어나는 거예요. 봤거든요. 동네에서 많이 봤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이미 나이성 과부의 외동 아들 죽은 거 살린 것도 봤어요. 소경 고치지, 운동병 환자 고치지,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 중풍병들을 고치지, 다 봤어요. 예수님만 가면, 예수님 기도만 해주시면 우리 딸내미 저렇게 아파도 문제 없겠다.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간절히 얘기한 거예요. 같이 가자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극을 수습하시려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12살 어린 딸의 죽음을 앞둔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지난 며칠 동안 이 딸내미 때문에 아버지가 잠을 잤겠어요? 외동딸이 막 죽어가는데 12살 딸인데 이 얼마나 이쁜 나이에요. 귀여운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나이인데 얼마나 재롱 떨면서 지난 10년 동안 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얘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야이로 존경받는 직책과 자기가 이 회당을 운영하는 그 권한과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 지금 이 아빠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죽으려고 그래요.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이 야이로의 말 듣고 같이 가십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리고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 지난번에 봤던 그 백부장을 보세요. 아이고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뭐 집에까지 오시려고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종들이 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백부장하고 비교하면 이 야이로의 믿음은 좀 작아요. 그런데도 야이로도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산다. 내 딸내미 산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가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 가시면 우리 딸 산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여러분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같이 가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내게 오셔서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가자.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주셔야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좀 바로잡아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상황 끝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래.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그러셔야지.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가자. 동행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동행. 같이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같이 가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탁 돌아서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딸이 낫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아빠가 죽어가는 딸이 있는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가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중에 예수님께서 멈추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 만졌어. 이 아빠 마음에서 이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시기만 하면 된다. 이제는 예수님 우리 집에 가면 이제 다 낫는다. 이제 우리 딸내미 산다 싶은데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제 예수님 아줌마가 세우네.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거기서 막 지체하십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뭐 그냥 고쳐서 아니 잘 가라. 건강해지면 좋겠다니 복 받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돌아서셔가지고 누가 만졌느냐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아니라 뭐 위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만진 사람 누가 만지지 어떻게 압니까? 따지 말고 그냥 됐다 가시면 되겠는데 안 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이 야이로가 지금 막 숨 넘어가는 거예요. 야이로 마음속에 제가 아침에 저거 지금 진짜 그냥 내가 확 밀쳐버릴까? 이 바쁜 상황에 쟤는 왜 나와가지고 지금 막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 예수님한테도 주님 이미 나왔다는데 그냥 놔두고 가시면 될 텐데 그러고 뭐 이야기하실 건 나중에 또 다른 동네 가서 설교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예수님 진짜 막 마음이 막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조바심도 생기고. 근데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끝났습니다. 어르신 딸내미 죽었어요. 이름 말하면서 누구 방금 숨 넘어갔습니다. 이 아빠가 사실은 아까 그때도 거의 다 죽을 뻔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 아이가 방금 죽었사오니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번역에 보면 거의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예수님한테 왔거든요. 그럼 그냥 믿으면 됐겠는데 이 얘기 듣고 이 아빠가 완전히 충격받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어르신 죽었어요 하니까
이 마음속에 있던 이 희망의 불씨가 툭 꺼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죽었네. 조금만 일찍 가시면 되겠네. 아까 예수님께서 그 지체 안 하시고 바로 가시면 집이 다 왔는데 지금 급하게 그냥 예수님 속는지만 나왔는데 아이고 왜 거기서 지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보시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건강하게 되리라. 네 딸이